우리는 부올의 아들 발람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의 왕 발락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요청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처음 발람을 오도록 사절단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발람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람은 여지를 남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모압 왕 발락은 다시 더 많은 것을 약속하면서 발람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락의 요구대로 따라가라고 하셨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발락이 제시한 것이 더 관심을 가졌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람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그의 주인 발람은 보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당장이라도 발람을 죽일 것 같은 그 기세를 보이고 있을 때 나귀는 그것을 피하였고 심지어 말을 하면서까지라도 그 주인을 구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발람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을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났습니다. 발락은 이리저리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온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온통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일이 3번씩이나 계속되었습니다. 3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제단을 쌓고 각각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씩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 그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제단, 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고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단 한 번이라도 저주하고 싶은 모압 왕 발락의 욕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3번의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람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4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였습니다. 더 크게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다 이렇게 다루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다면 민수기 23장부터 이어서 2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대하였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더 확고한 약속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게 된 일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2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발람을 통해서 만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음행을 죄로 지적할 때에는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항상 패키지로 함께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항상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음행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듯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죄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처음부터 모압 여자에게 가서 음행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죄는 항상 아주 교모하게 사람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아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교묘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원 북단에 위치한 시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압의 축제에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바로 모압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모압은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와서 자신들의 축제에 함께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화려한 축제를 함께 즐기자고 부른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축제, 또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봤을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색달라 보이는 그 경험들, 음식들, 그래서 눈도 즐겁고 또 혀도 즐거운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모압과 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대항을 하여서 싸운 일은 있어도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개심으로 모압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겠다, 얘네들을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경계심을 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축제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축제가 다 신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모압은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서 주로 섬기는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주로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난잡한 선교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색다른 음식을 먹어보는 경험, 또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성생활을 넘어선 그런 행위들을 동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한 이스라엘은 이제 바알에게 가담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하면서 그들은 이제 부올 지역의 바알 우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부올의 바알에게 가담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백성의 수령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격려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악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막아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모압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들이 초대하는 축제에 제일 먼저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죄악을 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라고 하심으로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구나, 화가 나셨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진노를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는 우리 인간들의 화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정당한 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를 냈을 때 그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것입니다. 동시에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려면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16절에 알 수 있는 것은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사에 초대한 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계획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의 왕 발락에게 초대를 받았던 그 발람,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사람이 만들어낸 꾀에 따라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축제에 제사에 초대를 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여서 또 음행을 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발람이 만드는 꾀였습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훌륭한 어떤 사람들이 넘어져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것인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이 흐르는 물에 흘려가듯이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연병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모압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다. 했을 때 죽어나갈 만큼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낮에 목매어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으로 모세는 해석하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이 생겼을 때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몰려와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저희들을 구원해 줄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 회중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을 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막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장면을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았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는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사람의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였습니다. 배를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이 비누하스가 두 남녀를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 연병으로 죽은 숫자는 24,000명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전쟁에서 죽었다고 해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압의 칼이 아니라 모압의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망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큰 전쟁에 패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발람의 꾀는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 같이 그 결과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모압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을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심으로, 멈추는 방법을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그 일을 그만두고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누하스가 발람의 꾀에 빠져 바알볼에게 가담하였던 이스라엘의 한 남자를 그 자리에서 죽임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그 일에 가담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없게 되었고 그 죄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이 연병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신 것입니다. 마치 그 일로 죄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연병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의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누하스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자신의 막상으로 데리고 갔던 이스라엘 남자를 그 여자와 함께 죽였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누하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소멸치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누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질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연병을 그치고 이스라엘을 소멸하시려는 것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누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민수기 2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누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누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 평화를 말합니다. 이는 바로 비누아스를 통해서 제사장이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깨지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속죄를 해주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없다는 것이고 연병이 그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모압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3번씩이나 확인했고 또 한 번, 그것도 부족해서 3번도 부족해서 한 번 더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람의 말을 통해서 모압 왕에게, 모압 왕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이길 것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다고 한 그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아마 엄두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다해도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하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하는 죄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이 범하게 만들었던 것은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의 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에 빠졌던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대단해가지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막 선언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든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미디안을 쳐서 공격할 때에 그 죽은 자 중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장으로서 늘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그 거룩한 일을 맡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부올의 바알에게 가담하였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유혹 가운데 쉽게 흔들려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의 축제에 참여하였다고 이스라엘이 변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변명 자체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늘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쉽게 죄에 빠져들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늘 가까운 곳에 있고 너무나 달콤하여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헤아려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위하여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